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은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새해 들어서 우리 요한 1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은 빛 가운데 걷는 사랑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안다는 말을 너무 쉽게 사실 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나 저 사람 알아? 그러면 그 부인이 꼭 물어본대요. 그래? 얼마만큼 아는데? 어떤 게 아는 건데? 그리고 꼭 물어본대. 그래서 굉장히 난처하다고 아니 그럼 알면 안다고 하면 되지 꼭 얼마나 아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고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얘기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웃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지도 앱을 너무 잘 봐요. 요새 잘 나와 있잖아요, 지도가. 그래서 이렇게 경로도 다 저장해 뒀어요. 근데 막상 출발하려다가 한 걸음도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앉아서 이거 지도로 아는 거하고 실제 걸어서 그걸 찾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거, 경험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에만 있지 않고 발걸음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3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그것은 관계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관계. 그냥 머릿속에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서로 경험하고 만나지고 관계한다는 거예요. 관계는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안다 하는 말은 시험 문제집 푸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관계의 언어예요. 관계의 언어. 즉 함께 살아보아서 함께 교제해 보아서 사랑해 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가 늘었다. 하나님 이런 분 이런 분이다. 그 뜻이 아니고 이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이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안다는 말은 야다라고 쓰는데요. 야다는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과 교제 속에서 하는 깊은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야다는 심지어 성적인 관계를 할 때도 야다라고 써요. 서로 너무 깊이 안다는 거죠. 몸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깊은 관계, 만남.
그걸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관계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은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그래서 방향이 생기고 습관이 바뀌고 말투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신앙을 형식적으로 확인해요.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나? 직분이 있나? 헌금은 했나? 봉사는 했나? 이걸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얘기해요. 이게 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쉽게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 가족들이 계시는데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인지 아닌지 뭘 갖고 증명합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그거 아니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은 다시 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가 살아있고 이어질 때 우리가 그때 가족인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있어도 뭐 별거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뭐 형식적으로만 갖고 있지 뭐 거의 이혼관계인 사람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기울죠. 그 관계를 하고 있으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그래서 그를 안다 하면서 4절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6절에 보면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관계가 깊어지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또 뭘 싫어하는지 알아. 그러면 그걸 안다, 사랑한다 할 때는 뭐 그 사람하고 밥 몇 번 먹은 얘기 아니고 그가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이렇게 대접하려고 해요. 그게 사실 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우리가 바뀌는 게 있는데요. 연애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자꾸 막 들어요.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서 밥 먹을 때는 그걸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관계가 생기면 삶이 달라져요. 내 중심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안다 하면은 주님과 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좀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요한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우리가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의 언어로 바꾸면 이래요. 너 잘해 이 말이 아니라 너는 주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와 이런 뜻이에요. 혹시 우리 신앙이 딱딱해졌다면 건조해졌다면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안 느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 계명을 지키고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 이런 말은 우리를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로 다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신앙이 시작되고 회복되는 그런 기도예요. 오늘 두 번째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옅계명과 세계명이 나와요. 뭐가 옅계명이고 뭐가 세계명일까요?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옅계명과 세계명 7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새 계명 지금 너희한테 주는 거 아니야. 너희가 다 들었던 그 옛 계명 그걸 다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이 새 계명이 뭐고 옛 계명이 뭔가. 그리고 이제 요한은 또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옛 계명과 새 계명 시작하는 7절 귀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의 어토는 참 목회적이고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사랑해요 이런 말을 좀 잘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말 잘 못하는데 쑥스러워가지고 우리 장모님 여기 며느리 현주 씨 같은 경우 보면 아버님 이렇게 막 안고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에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사랑하라 이 말은 너무너무 오래부터 있었던 그런 말이에요.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고 너무 잘 알아요. 요한이 이어서 또 말하잖아요. 8절이에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왜 같은 말을 하면서 옛 계명이라고 안 하고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사랑하라는 말처럼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사랑하세요. 귀에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아는 옛날부터 들은 그런 계명인데 새 계명이라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 계명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의 문제예요. 사랑은 내 마음, 내 감정이 뜨겁고 막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손에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하는 거, 그게 그 기준이에요. 그 사랑.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 어떤 부모가 말해요. 아씨 오늘 너무 화나니까 저 자식 이렇게 말 안 듣고 어이구 그냥 자식 없는 사람이 차라리 낫지. 아이고야. 꼴도 보기 싫으네. 이래요. 그런데 또 애가 올 시간이 되니까 막 밥을 차리고 또 이거 안 오지 하고 막 앞에 나와서 기다려요 아이를. 예. 왜 그럴까요? 우리 감정은 들쑥날쑥해요. 뭐 미웠다, 뭐 이뻤다, 뭐 이래요. 그런데 기준이 있잖아요. 전 내 자식이야. 저는 보기 싫다, 보이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는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익숙한 데서 와요. 사람도 너무 가까이 오래 지내다 보면 남편이 좀 실증이 나. 아이 그냥 지루. 좀 새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부인도 그래 부인도. 그래서 살짝 바람도 피고 그래서 가정이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익숙하면 좋은 건데 그게 좀 지루하게 생각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너무 잘하는 말이잖아요. 교회는 맨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그게 와닿을 때만이 우리를 살려요. 찬송가도 그래요. 맨날 부르는 찬송이야.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 그 찬송 한 구절이 그냥 확 새롭게 들리면서 눈물이 펑 돌 때가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애 찬송인데 그날 그 찬송은 새 찬송이에요. 나를 울린. 가사는 그대로야. 다 똑같아. 곡도. 근데 내 마음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그 익숙한 그 가사를 새롭게 살리시는 거예요.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도 그래요. 서로 사랑하란 말은 늘 들었는데 십자가 앞에 탁 서면서 그 말씀이 새롭게 내 가슴 팍 와닿을 때 눈물이 퍽 나요. 내가 사랑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깨닫는 순간 옛 계명이 갑자기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죠. 내가 그럴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보면 참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자식이 다 잘해서 우리가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조건 이전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고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로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자식들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아 힘들다 어떨 때는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러면 내가 난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사랑하죠. 부모로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회복시키는 사랑이에요. 넘어져도 또 일으키고 또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그러니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은 결코 이런 초대죠. 너희가 사랑을 다시 배우되 예수님의 방식으로 배워라. 여기서 우리 현실이 나와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거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게 말처럼 쉬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쉽습니까? 맞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요한도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랑은 그냥 좋게 생각하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내 자아가 꺾이고 내 기준이 내려놓아지고 내 고집까지 꺾는 거예요. 아이, 마음 안 들잖아요. 부부관계도. 내 기준 이 정도인데 너무 미치잖아요. 그렇다고 뭐 기준 높아 보이는 사람 가서 또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나를 다 내려놔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늘 십자가를 담게 돼 있어요. 내려놔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은혜예요. 주님은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알긴 나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사랑은, 이 새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움은 어둠이에요. 사랑은 빛입니다. 이 미움은요, 상대를 그냥 딱 가둬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요한은 사랑을 빛과 어둠으로 설명해요. 11절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미움이 우스운 이유예요. 이거예요. 미움은 상대를 어둠 속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사실 내 눈을 멀게 해서 내가 길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 이제 기억 상실로 생각하잖아요. 다 잊어버리는 거, 용서해 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용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전환. 용서를 오해하면은 다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잊어지나요? 그게 가슴에 맺혀 있는데. 용서는 기억 상실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미움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 그 사람 안 바뀌어. 어떻게 용서해요? 와서 좀 회개를 하든지 뭐가 조금 변화해야 용서를 하지. 안 바뀐다고요. 거기다만 꽂혀 있으면 어때요? 내가 눈이 멀고 가슴이 찢기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생각만 하면 그래요. 더 이상 미움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향. 이게 용서의 첫걸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특정한 사람 하나가 탁 떠오릅니까? 어이씨, 용서 못할 그놈. 생각만 해도 그냥 속이 콱 답답해지고 화가 확 올라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예배도 갑자기 막 힘들어지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어둠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미움 속에 있을 때 어둠이라니까요. 미움은 어둠이라고. 미움은 결국 내 영혼을 어둠 속에 묶어놔요. 내 영혼을. 그 사람만 어둠 속에 괜찮은데 내가 힘들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요한은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몰라서 무조건 사랑하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결코 쉽지 않다.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6장 32절이에요. 여러분, 나를 막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를 좋아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할 때 요한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요.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걸, 힘든 걸 아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결단이고, 사랑은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런 은혜의 선택인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불 켜는 거예요. 근데
어둠 방에 들어가고 막 어둠아 물러나라. 어둠을 자 빛이 와라. 이렇게 하면 어둠이 물러나겠어요? 자기만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결코.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럼 빛이 탁 들어온 순간 어떻게 돼요?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나. 사랑도 그래요. 미운데 내가 이 미움을 이겨야지. 극복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를 악무는 돼요? 안 돼요. 생각하면 더 열받아. 더 열받아. 분노가 생기고 사랑 안 돼.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의 빛을 켜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어둠이 밀려나는 것이. 스위치 하나 켜야 되지. 어둠을 막 몰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작은 순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로 이 작은 순종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내 곁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처럼. 정태수 성도님 지금 위에 있죠? 정태수 성도님 없으니까 말해야지. 그 동생이 장로 부인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저렇게 있으니까 교회를 좀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분을 이 동네 딱 돌다 보니까 저기 괜찮은 교회가 있거든요. 어디로 갔겠어요? 영천교회로 갔죠. 그래서 하잖아요. 그거 딱 모시고 갔어. 근데 한 달 이상을 모시고 언니가 안 가니까 이제 와서 데리고 가는 거야. 그 멀리서 와가지고 한시까지 와가지고 자기 교회 안 오고 여기 교회 영천교회. 근데 이 양반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교회는 큰데 뭐 찬송 무슨 소리인지 말씀 무슨 소리인지 뭐 가서 앉아 있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가겠었네.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디를 데리고 왔을까요? 동명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바로 옆에 골목에 살거든. 큰 데 가서 앉아 있어봤자 신앙이 없는데 뭐 믿음이 들어 은혜도 없고 뭐. 여기 조금 하니까 오면 다 알아. 왔는지 안 왔는지 앉아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금방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나를 알게 되고 김부식 목사님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와. 아침에 잘 못 일어나. 밤에 일하고. 그래서 아침에 데리러 많이 갔죠. 주일날. 결국은 안 되겠어서 제가 손을 들었어. 그리고 우리 김부식 목사님 계속 챙기셨어요. 그대로도 가서 김장도 해주고 뭐 얘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물론 그분이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이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한번 했죠. 그랬더니 그걸 잘 기억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꼭 당신이 저한테 밥을 한 끼 잘 사주고 싶다고 맨날 그래요. 제가 우리 횟집을 하셨다고 그러길래 우리 교인들 회 한번 먹자 이렇게 뭐 농담처럼 계속 그랬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 이제 신고사님 두 분이 수술하시고 퇴원하시는 날인데 어마어마한 날이잖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걱정도 다시 많았는데 생각보다 수술도 잘 하시고 생각보다 금방 또 퇴원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권사님, 장로님은 한 달 가까이 걸리셨는데 그래서 퇴원하시는 날 우리 교인들 회 먹는 날이다 이렇게 제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회 먹으면 안 된대요. 아직 안 된대. 그런데 우리 신권사님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사실 저도 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스키다시 같은 거나 더 좋아해. 소라나 뭐 이런 거. 소라하고 회를 하자고 했더니 소라값이 너무너무 비싸서 조금 사도 25만 원이나 한대. 내가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매생이 굴국으로 대신했는데 그 정태순 성도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작은 사랑. 사실 밥 한 끼 산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차로 모시고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비싸지도 않았어요. 사주고 차 마시고 얘기 들어주고 한 게 그걸 그렇게 이제 못 잊으셔서 오늘 우리가 회를 먹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회를 먹습니까? 오늘 횟집 사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그냥 경매에서 떼와서 그래서 먹는 거죠. 우리 아주 작은 사랑이 놀랍게 빛을 발하는 걸 봐요. 신군사님 주방에서 너무 오랫동안 놓고 싶어도 못 놓고 봉사하셨는데 이제 안 계시니까 제가 주방 담당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유한수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주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부중에서 나도 한 달간은 도저히 못해요 이제. 그렇죠 못하죠. 김부중에서 힘드시는데 연세도 있어요.
그리고 김문철 집사님 또 한 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잘 됐구나 싶어 하시라고 하고 제가 한다라 하게 작정을 했는데 정태수 성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자기가 뭐 한다고 떡국을 하고 2번이나 했어요. 그렇죠? 오늘 3번째 하는 거예요. 주방을 다 맡는 거예요 혼자 거의. 이야 참 놀라운 일이다. 우리 교회에 오면 교인들이 너무 별로 사람도 없고 뭐 뭘 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이 비상시에 딱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그렇게 다 역할들 하는지 기적 같아요. 제가 한 번도 밥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김한수 목사님, 아이 목사님 밥도 안 하는데 그냥 설교하세요. 저 안 할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1월달 설교를 계속 다 하고 있잖아요. 원래 한 번씩 해주기로 했는데 2월달에는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가지 메뉴를 지금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가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들은 그래요. 나는 참 작게 베푼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작은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차가운 빛이 들어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자주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 작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들었던 사랑하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갑자기 새로운 말씀으로 확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교회에서 새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우리 독립교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볼 때는 다 어둠뿐인데 그 어둠만 바라보고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걷는 게 지치고.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를 만들어내고 바라보고 스위치 한번 켜고 그러면 또 오늘 하루 또 한 달을 이렇게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작은 실천 하나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스위치 하나 올리게 해주세요. 그냥 너무 무거워서 너무 지쳐서 어둠과 싸우다가 우리가 미움 안에 어둠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작은 실천 한 번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오늘 스위치를 누르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 장로님, 신권사님 이렇게 수술 잘 마치고 태어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또 2분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가 외롭고 힘든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작은 불 하나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촛불 하나 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이 없어서 큰일을 할 수 없지만은 그 스위치 하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내가 가는 곳에 희미한 불빛 하나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